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을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강한 자아와 깨지지 않는 고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나만의 것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한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직과 고집이 너무나도 가득 차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소. 주여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주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칼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정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주님 또 이렇게 예배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주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가 이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렇게 시작하신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첫 번째 입성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기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르셨고요.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은 10문화 그리고 5문화, 1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문화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서서라고 하는 요 말, 요게 본래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가로질러 가다, 횡단하다, 여행하다 또는 움직이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앞서서 가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특정한 목적지,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행하셔야 할 사역을 위한 목적지인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서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목적지로 나아가지만 여기에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떨림도 없이 제자들을 이끄시며 앞장서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여기에 요 말씀을 딱 보면은요, 여기 아주 중요한 동사가 2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가까이 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이렇게 거리상으로 가까운 것도 표현하지만 여기에는 또 시간적으로도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또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동사 하나는 이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르다. 요거는 복음서에서는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면 이 가다 오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종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바게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종말의 때가 이미 가까웠고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서 메시아가 곧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만일 누가 묻기를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실 때 주로 어떻게 표현하셨죠?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주라고 얘기를 해요. 주. 보통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자신을 주라고 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신의 신적 속성을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관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 오늘 저희가 아침에 예배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만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20여 년 전 이때 이제 주로 활동하시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안 해요. 선지자의 내용을 그 예언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마태복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기다리는 분이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스가랴의 말씀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만났고요.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귀 새끼를 만날 수 있을까? 그냥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면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겠죠. 또 풀어올 때 혹시 도둑으로 몰리는 거 아닐지. 이 주가 쓰시겠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순순히 내줄지 모든 것이 아마 의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자신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막 길에 다 펴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편 것,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 그 유래는요, 구약의 열왕기상 말씀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곳에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깔고요,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이렇게 섬긴 것, 예우한 것, 그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까는 것, 이것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그분을 예우한다, 그분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가지라고 하는 것도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종려가지 이러면은요, 여기에는 존경, 기쁨, 승리, 번영, 의인,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길에 펴서 환영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승리한 왕과 같이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높은 지역에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도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을 완전히 내려와야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리막길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 메시아의 도래가 즉시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온 무리가 찬양을 하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자신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능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곧 있을 6월절 절기, 이 절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셨을 때 이미 그곳에서 같이 출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내려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여리고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여정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간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봤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직전에 들렀던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잖아요. 삭개오가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욕먹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어서 그걸 이제 로마에 내야 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걷게요? 본래 세금보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마의 100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면 이 세리장은 그것을 부풀립니다. 한 150 정도로 막 부풀려요. 그러면 이제 그 세리들 있잖아요. 나머지 세리들. 그럼 얘네들은 또 거기서 조금 이제 자기들도 조금 더 떼어야 되니까 한 120 정도 내면 된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자기네가 받아서 150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네 거 조금 떼고 나머지를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이 거기서 또 자기가 또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만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세리장들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떼어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금 제대로 안 내면 세금 내라고 또 얼마나 막 닥달하면서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리 못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 보기에는 예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해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삭개오가 그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한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기쁨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타냈던 기쁨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3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서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이스라엘의 왕을 이 사람들이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줄 그런 왕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고 군사적으로 힘이 있고 그런 왕을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한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왕으로 여겼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왕으로 여겼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이 당신들의 제자들 좀 책망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신들이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알기론 지금 예수라고 하고 있는 이 청년, 어디서 오는 청년이에요? 저 변방 갈릴리에서 오는 청년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는 이 청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한다고요? 그것을? 돌이 한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리라.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고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더불어 자신이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둘러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요, 자신의 필요를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 하나님께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당장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결집하여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래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당시의 상황만을 반전시킬 물리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닌 창세 이후로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영적인 메시아를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었는데 이들의 외침이요 불과 며칠이 안 돼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백성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내어줘버리는 이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피상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통치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예수님 저 잠시 그냥 저기 그냥 뒤에 가 계세요,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매주일에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일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 말씀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얘기하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되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영원하신 왕, 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끌어다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러한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게 하시고 참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매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서 그래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참 사단의 그러한 정말 그러한 권세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승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뜻을 또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주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참으로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케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시고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바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곧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온전히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을 또한 바로 알기 위하여서 정말 매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매일 말씀을 깊이 묻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매순간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것들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저희가 보낼 때에 또한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드리며 당신께 당신 것을 돌려드릴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인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해주시고 드리지 못한 남은 예물들도 당신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데 쓰이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철을 따라 비를 내려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고백교회 성도 간 이웃을 도우려 한 마음에도 기억하시어 더 큰 은혜로 보응하여 주시고 개개인마다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헌납하였을진데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복을 더해 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한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지혜로 함께 또 우리 교회에서 자녀 주의 은혜를 따라서 귀한 성도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가정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가정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각 가정의 어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손들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또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품에 관한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참 왕으로 삼고자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